매일 밤 허락도 없이. 옛날 신라시대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지극히 아름다운 용모에 많은 젊은 남자들의 연모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혼담을 넣어도, 아무리 잘난 젊은이가 연모함을 전해도 처녀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차츰 처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숨겨둔 사내가 있다는 둥, 매일 밤 몰래 처녀의 방에 다녀간다는 둥, 그 사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둥, 소문은 해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소문은 마침내 그 처녀의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갔고, 처녀의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딸에게 물었습니다. 처녀는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가 밤마다 방으로 찾아와 자고 간다며 차근차근 자초지종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의 시작은 벌써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무엇인가가 싸늘한 것이 어깨를 누르는 듯 싶어 문득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머리맡에 어떤 남자가 앉아서 한 손으로 제 어깨를 잡아 흔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백옥같이 흰 얼굴에 보랏빛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겁하여 누구냐고 당장 나가라고 악을 썼지만 하도 겁에 질려서 그 목소리는 목구멍에서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하라며 자신은 제 남편이 되어 이 세상에 뛰어난 아들을 낳으라고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항거하려고 애썼지만 그 남자가 제 얼굴에 입김을 불자 금세 정신이 몽롱해져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남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자는 새벽달기 울자 소리도 내지 않고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 후로도 남자는 매일 밤마다 나타났다가 새벽이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딸의 말을 다 듣고 아버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딸 방에 드나드는 것은 사람이 아닌 요물이 분명하니 그것의 정체를 밝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명주실 한 타래의 끝을 꿰어놓은 바늘을 주면서 오늘 밤에도 그 남자가 나타나면 옷자락에 바늘을 몰래 꽂으라고 시켰습니다. 그 실을 따라가 그 남자가 간 곳을 알아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처녀가 자고 있으니 그 남자가 호련히 나타나서 처녀를 깨웠습니다. 처녀는 다른 날보다 남자를 좋게 대해 마음을 놓게 한 뒤 숨겨두었던 바늘로 몰래 사내의 옷자락을 꿰었습니다. 그 순간 으악 하는 비명이 사내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사내는 당장 뛰쳐나가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을 치면서 슬픈 목소리로 하늘의 뜻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계집아, 내 그 장꾀로 말미암아 내가 낳은 자식은 나중에 큰 고생을 하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처녀와 그의 아버지는 실을 따라 사내가 간 곳을 찾아갔습니다. 실은 마을 밖으로 나간 뒤 뒷산 중턱에 있는 큰 굴 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굴 속으로 따라 들어가 보니 굴 안에는 온통 피바다가 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엔 피칠갑한 사람만한 지네가 죽어 넘어져 있는데 그 허리에는 처녀가 꽂은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요물은 퇴치했지만 그날부터 처녀는 태기가 있어 10달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빛나는 두 눈이며 억센 두 어깨며 여느 아이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았으니 처녀의 아버지는 동네 부끄럽다며 처녀와 어린 아기를 다 같이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처녀는 어린아이를 업고 먼 곳으로 갔습니다. 집도 재산도 없는 처지라 젊은 어머니는 이 집 저 집 다니며 품팔이로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품팔이로 김을 매거나 모를 심을 때면 산기슭에 서늘한 나무 그늘에 아이를 눕혀놓기 일쑤였습니다. 일이 바쁠 때면 제때에 젖을 물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아기는 그래도 무럭무럭 잘도 자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산에서 나무꾼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오며 소리치기를 호랑이가 아이를 물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깜짝 놀라 아이가 있는 곳으로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과연 아이를 눕혀둔 소나무 그늘에 송아지만큼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아이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생글생글 웃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니 아이는 호랑이의 젖을 먹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아이 어머니가 온 것을 보자 어슬렁어슬렁 산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야 아이 어머니는
진해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와서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모양이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그 아이를 더욱 정성껏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곧 나중에 성장해서 신라를 처부수고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견훤은 남다른 운수와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중에는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고려 태조 왕건의 밑에서 지내다가 우라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은 일찍이 그의 어머니가 하늘이 보낸 진해를 해친 일 때문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